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에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시편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귀환 이후에 그때 드렸던 그런 주님께 드렸던 찬송과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첫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송영이라고 그러죠.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답하는 그런 송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 뒤에는 해석에선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래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차르라고 하는 것인데 대적이라고 해도 되고 고난, 역경, 슬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대적의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 영적인 진공이 없죠. 주님의 품 안에 있거나 아니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손 아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손에 있거나인데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주님을 이제 주님의 손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도 동서남북의 서가 미암이라고 하는 미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과 바다와 남쪽과 북쪽 이렇게 됩니다. 독특한 성경에 나오는 고백인데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에 서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을 바다라고, 서쪽은 바다밖에 없었고 그 시대는 특히 모든 서쪽은 다 바다인 거죠. 그래서 미암이라고 하는 게 바다를 뜻하는 의미인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동서남북인 거죠. 독특한 이런 시편과 구약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자리에 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19절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건 우리가 심령의 진실함으로 그 원통함,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뜻도 됐고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는 거죠.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심령이 눌리고 그런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눌리면 안 되고 심령이 눌리면 영혼이 죽는 거죠. 기가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침묵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새벽에 부르짖는 분이 없습니다. 새벽에 원래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분이 없어서 제가 침묵 기도를 하니까 다 같이 침묵 기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부르짖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부르짖기가 어려우시면 새벽 낮에 나와서 예배당 가운데 혼자 부르짖는 것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예배당에서 낮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심령이 풀리고 안에 그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죠. 여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고 하는 뜻이 정확히 무언가에 대한 논란이 이 시편 해석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풀려난 뒤에 부른 노래인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의 길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 무엇이든 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인 거죠. 주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자신의 기업을 찾지 못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신앙의 훈련을 겪는 곳 그것이 광야죠. 심령이 눌리기 때문에 늘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의 생수를 그 생명의 근원에 가서 닿지 못한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10절에 가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 다 묶임을 의미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차고를 차고 그런 구체적인 묘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 깊은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정말 심령 가운데 우리 무의식 가운데 깊이 깨달은 그런 진실이 있죠. 삶의 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세상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실제가 있어요. 우리 생각의 실제고 우리 경험의 실제죠. 근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뇌가 정기적 신호로 바꾼 것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실제지만 사실은 아주 리얼한 건 아니고 가상입니다. 두 가지 실제를 다 경험하는 거죠.
삶이 혼란스러운 건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와 진짜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심령이 경험하는 그 실제가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로 내 삶을 규정하는 실제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은 현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삶의 실제적인 심령의 문제를 붙들 건지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늘 그것이 대결하고 있고 그것이 갈등을 빚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동시에 세상에서 세상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실제도 우리가 뇌로 지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배를 끝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의 실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의 영적인 실제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또 다른 현상의 생각의 실제로 경험하는지 그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은 심령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예배구나, 그리고 와서 앉아있다가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의 실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영과 진실에 영이 경험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경험하지만 슬픔과 곤고에서 부르짖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기 심령에 진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게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삶은 흑암이고 허무고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 해 전인가 싶은데 삼성의 한국의 굴지의 전자그룹이죠. 거기에 부사장이 있는데 자살을 했죠. 그 통장 잔고에 백수십억의 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런 다국적의 거대 기업의 경영진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꼭 절대 한 명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똑같은 프로젝트를 복수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끝없이 안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무슨 지위가 없나, 명예가 없나, 돈이 없나, 자식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나,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세상에 부러워야 할 삶 같은데 본인의 내면은 고통 그 자체인 거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거죠. 이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심리치료사들을 교육하는 심리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다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심리치료사분들은. 근데 그건 대기업에 중역되는 분이 와서 그걸 들으세요. 그래서 은퇴하고 심리치료사 이런 걸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왜 그걸 들으시냐고. 남자가 딱 둘입니다. 점심 때 같이 둘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살기 위해서 이걸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살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회사에도 줄줄이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그룹에도 자기 후배인데, 그분은 전무인데 자기보다 훨씬 후배인데 이미 사장이 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했는데 비주력 계열사로, 잘 나가는 계열사에서 좀 못한 계열사로 옮겨졌는데 그분도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목숨이 쉬울 수가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가족이 이렇게 쓰나미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 네 가족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차례로 애들이 떨어져 죽고 부인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걸 놓을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사람은 절대 자기 목숨을 못 끊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좌절 때문에 목숨을 끊을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실제인 거죠. 주님 앞에 물을 댄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과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는 그런 삶은 다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묶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과는 다르죠. 우리 유교 문화에서 겸손은 도광양해, 화강동진 뭐 이런 거죠. 안으로는 실력을 갖췄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이걸 한국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 없는 척하는 것, 그게 겸손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못 배운 척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 이 겸손의 어원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낮아졌다는 의미죠. 성경의 겸손은 뭐냐면 돈이 없는 척하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못 배운 것 같이 하는데 실제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정말 낮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게 만드실 때는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겸손한데 겸손하다는 의미의 의미는 뭐냐면 삶의 진실을 찾았다는 거죠. 이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척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단 한 가지가 그 척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꾸미고 더 센 사람처럼, 더 있는 것처럼, 그래야 대우받고, 그래야 더 무슨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척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서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앞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아주 악명 높은,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아주 그 악명이 높지만 교회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길 가는 거죠. 교회 오시다가 쓰러졌기 때문에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럴까? 평소에 그렇게 불친절했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친절해졌을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엔 주중에 가면 그냥 면바지에다가 이렇게 티셔츠 이런 걸 입고 가는 거죠. 근데 그날은 주일이니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코트도 입고 겨울이니까 뭐 넥타이도 메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런 걸 정말 씁쓸한 거죠. 그 여성분들이 쇼핑을 하러 가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다 차고 이렇게 가면 친절하게 하고 차도 대접받고, 그런데 후줄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냉대하고 가게도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척하는 것, 그걸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자기 자리에 진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실한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도 그 고백이 또 나오죠.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들의 고백은 늘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적을 행하셨으므로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16절에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고백을 봐도 바벨론 유수 이후에 고백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논문이라고 하는 이 청동이죠. 실제로 이 바벨론의 그 성에 가면 그 바벨론의 성에 10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이 그 당시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 청동이 바벨론의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강함을 상징하고 또 이 목이 곧고 완고한, 자기를 높이는, 자고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놋입니다. 청동이죠. 그래서 놋을 깨트렸다는 것. 고레스를 들어서 주님이 바벨론을 응징할 때 이사야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쓰시죠. 논문을 깨트린다고. 이 논문이 바벨론의 상징인 거죠. 그 높음, 자기를 높이는 그걸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을 찾은 자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커다란 이적은 그 삶의 자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삶을 긍정하고 좋은 것 같지만 쭉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번 삶을 크게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아주 낮추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인도하심이죠.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면 당황하시죠. 그래서 뭔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17절에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게 에빌림 뭐 그런 단어로 기억하는데,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함께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유혹에 사로잡힌 자, 눈으로 보는 자, 생각의 실제만을 진짜라고 경험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무의식, 영의 문이 닫혀서 그 영적인 실제, 그 실체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 경쟁하면 이겨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된 자입니다. 무슨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과 떠나서 그 길이 죄악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일지라도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는 또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내는 거죠.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시편의 고백 가운데 요셉의 고난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막 부르짖고 주님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어렵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상황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우리 심령과 묶여있는, 우리 심령을 묶고 있었던 그 줄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변하는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싶은데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의 수학이나 과학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고 싶은데 학교를 가기가 싫은데, 그런데 그걸 다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교육이 필요 없어지면 그럼 초등학교를 자연스럽게 떠나서 중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을 하지만 넉넉히 이기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장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평생을 사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건 사실은 저주인 거죠.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인간의 뇌는 고통 가운데 나오는 엔돌핀으로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행복과 기쁨이 주는 도파민으로 항상 파괴되는 겁니다. 평생 고난을 받았다고 삶이 파괴되지 않아요. 평생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면 삶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귀한 거죠. 그게 될 때까지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 그릇을 이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의 길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고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의 뜻을 드리고 주님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의미가 있죠. 더 나아가서 감사제를 드리면 기름만 걷어서 사실 불에 살라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고, 그 잡은 고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 먹죠. 물론 일부를 떼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을 다 감사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공동체와 회중과 같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회복되는, 늘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개가 십자가의 위와 가로가 같이, 세로와 가로가 같이 가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누가 할까? 나만 간직해야지. 이러면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귀가 천당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인간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진짜 멋진 것 같지만 그게 마귀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감사를 나누는,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는. 미국에 사니까 영어는 안 내는데 왜 한국말은 점점 주는지 신비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받은 복을 나누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과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 이것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깊은 진정한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생각의 실체에 끌려서 현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가 듣기에 우리가 젊고 우리가 활력이 넘칠 때에는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주님이 귀한 분이고 주님이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실체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기에 새벽에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우리가 삶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우리 새벽 제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랜 시간 묶고 있는 우리 각자의 우리의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묶인 쇠사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게 하시고 그 묶인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다스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